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죠. 예, 경제 형편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설교도 좋아야 되겠죠. 예. 우리가 성경에서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말도 그렇고 환난, 근심, 슬픔, 또 십자가라는 말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소망, 회복, 치유, 위로, 그 다음에 부활.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하니까 좋으시죠? 네. 하나님 오늘 위로하실 것입니다. 굳은 날씨와 나쁜 환경 속에서 지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설교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인데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과 위로가 서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뭐가 찾아오죠? 위로가 있죠. 위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로는 우리가 한쪽은 아주 싫어하고 한쪽은 되게 좋아하지만 두 개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꼭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내용이 과연 그럴 것인가? 내용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발견하실 수 있고 반대로 포장도 위로고 내용물도 위로를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위로의 하나님을 바울이 선포할 때 그 진정한 의미를 같이 발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좋지 않은 단어들, 고난, 환난, 핍박, 근심, 이러한 단어들이 가장 많이 성경에 나오는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좀 이상하죠? 고린도 후서는 사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그 예배 시작할 때 기원문으로도 읽었지만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 전체를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은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시작하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내용은 뭘로 차 있다고요? 고난으로 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많이 털어놓습니다. 2장에 가시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눈물로 쓴 편지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를 충고하고 싶은데 그리고 바로 잡아주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런 것이죠.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떨어집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 편지는 전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후서는 그 다음의 편지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매우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마 현대 교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이민족들이 와서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도 아주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고요. 우상도 그만큼 사람들이 이민족들이 오는 숫자만큼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곳곳에 있었고요. 또 행음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많이 문란해져 있었고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한 다음에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면서 자기의 후임자들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아볼로인데요. 이 아볼로가 가서 사역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고 털어놓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겠다 하고 타이르고 거기에 이제 아볼로가 가는 편에 편지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로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 옆에 고린도전서니까 16장에 12절에 보십시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가 거절을 합니다.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하는 거죠. 이 아볼로가 그쪽 지역에 사역을 하다 나왔는데 바울을 보고 그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해결책을 얻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볼로가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또 앞에 보게 되면 바로 앞에 한 장 앞으로 가시면 10절에 보시면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또 당부를 합니다. 편지 속에 이렇게 당부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멸시하지 말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멸시를 당할 것을 우려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들을 매우 소홀하게 경솔하게 생각한 곳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바울이 아마 친히 고린도 지역을 다시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조차도 모욕을 주고 쫓아냅니다. 바울의 풍채가 매우 작고 볼품이 없다. 네가 말을 너무 못한다. 너는 편지는 잘 쓰는데 말을 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 보니까 너무 못한다. 그래서 많은 모욕을 줘서 네가 사도냐 하면서 그를 쫓아내게 됩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가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눈물로 적은 편지입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 그리고 많은 자기 이후에 사역자들을 보낸 교회 그런데 그들을 다 거부했던 교회에 눈물로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걸 디도라는 사람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데 이 편지가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전에 사역자들에게 했던 부분들을 돌이키고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적인 부분을 교회에서 끊어내고 교회에 음란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고린도 지역에 시작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항상 반대가 많이 있죠. 기존에 있던 다른 움직임들이 이 교회를 갱신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항을 해서 또다시 분란이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분란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 보이자 디도가 이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적어서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만큼이나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교회입니다. 한순간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을 놓았던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게 한 교회를 바울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적당히 포기할 만도 하고 다른 사역적인 열매가 매우 풍부하게 일어나는 그런 곳들을 놔두고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 자기를 그렇게 거절했던 그런 교회를 내가 다시 방문해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이 편지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밝히는 것이 내가 아주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쓰면서 바울이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만이 그런 모든 사역적인 부분에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사역했던 모든 자들 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가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멸시를 했던 디모데도, 그리고 여기에 밝히지 않았지만 아볼로도 너희들에게 우리가 당했던 모든 환난을 다시 밝히고자 한다. 이건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래서 그 고난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고난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우리 한 군만 찾아볼까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그 환난과 고난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4장에서도 나오고 6장도 나오고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의 8절에서도 나옵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1장 8절 9절에서도 자기가 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어떻게 찾아온 것들일까요? 우리가 보통 고난을 얘기할 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를 적대시하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곳으로부터 받는 고난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적대하는 세력,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력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됩니다.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았던 것은 이방인들이 준 고난이 아니라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괴롭혔던 고난입니다. 바울의 약점들을 지적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을 매우 힘겹게 했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겪어야 됐던 고난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약한 부분이 있었고 또 성격이 약간 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가 반드시 옳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장면이 성경에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사도로서 부름받은 이후로 많은 잘못된 결정들과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초대교회에서 각 교회들에서 일어난 분란 가운데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 그들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판단의 착오도 일으켰고 그것들이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으로 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담당하는 고난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못된 언어 생활을 해서 또 잘못된 판단을 해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셨다 했을 때 그 고난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복음을 위한 고난이고 어디까지가 내 개인의 잘못 때문에 한 고난인지를 구분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합니다.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밝히고자 하는 부분의 고난은 그것입니다. 환난을 내가 많이 당하는데 그 환난은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다 포함해서 나는 아주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리고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걸 겪으면서 얻어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가? 바울이 얻어낸 것 중에 하나, 첫 번째가 9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그 다음도 같이 읽을까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가 이 고난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되어서 자기가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가 가지는 자세 중에 하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힘겨워서 이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비춰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동안에 우리 자신에게 갇혀져 있던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고난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울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란이라는 아주 큰 교회의 시험을 겨우 가까스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이 교회에서 이제 그들이 겪었던 신앙의 혼란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다른 특별한 메시지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이것을 아주 길게 씁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반면에 그 고난을 주시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발견을 하는 거죠. 고난은 고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매 순간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를 더 알게 된 거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그 고난을 견디게 만들고 그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자들은 자기가 겪었던 고난과 동일한 비슷한 종류의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것과 동일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나님, 나의 이 힘든 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걸 다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 모든 환경을 다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자들이 다가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환난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발견했듯이 고린도 교회에서 누군가들은 동일하게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텐데 그 고난을 바울이 위로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답답하고 이상한 동물?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제 아내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남편들 힘드시죠? 네, 아내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저는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해드릴 수 없어요. 다른 분들을 만나주십시오. 이게 남편으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겁니다. 누군가는 미리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위로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를 깨달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부터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겪었던 고난, 그리고 자기가 체험했던 위로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고난받는 자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그런 자들을 위로하라고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고 또 그런 위로를 체험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어떤 거예요?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를 고난에 처하게 하신다.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정말 우리에겐 불필요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어떤 소모품처럼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자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셨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 바울이 자기가 겪는 고난이 다른 사람들의 고난 겪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겹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시고 그것이 먼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고난받을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심으로써 그 고난이 끝이 아님을 예수님이 증명하셨듯이 똑같은 경험을 한 사망이 우리의 끝이 아닌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다른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죽음에 맞부딪혀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런 대속의 공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장차 받아야 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 가운데 이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가 죄인들, 다른 구원의 방도가 전혀 없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맞으시고 대신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죠. 모든 세상 짐을 지고 죽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냅니다. 이들은 그들이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받았던, 내가 받았던 고난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주는 것과 같은 고난을 그들도 역시 받게 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이 내버려 둘 거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그거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입장에서 주를 죽인 자로서 그 가운데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선 자로 회복된 자로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대적했던 자로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배척했던 자로서 모욕했던 자들로서의 입장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들이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잘못했었어. 그렇지만 그것들마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 부분을 너희들이 또 담당할 수 있어. 내가 담당했듯이 너희들도 그러한 모욕을 받으면서 참아내야 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그 원인과 결과라는 입장에서 꽉 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 받는 것이 장차 누군가를 위로할 일 때문에 받는다. 그러면 고난이 먼저인가? 저 사람의 위로가 먼저인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 있어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함과 위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가? 우리는 앞에 부분만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할 것이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걸 작정하신 다음에 그것의 방편으로서 유일한 대속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못 박히신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먼저인가? 십자가가 먼저인가? 우리의 회복이 먼저인가? 회복이 먼저인가? 십자가가 먼저인가? 이것은 성경 가운데 다 사용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두 번째 부분, 너희들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미 고난을 받았고 너희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부활의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하고 너희들은 이 고난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10절로 갑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교회로부터 다른 지역으로부터도 수많은 배척을 받을 것이고 결국 나중에 그의 죽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처형받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되게 안쓰러운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에서 나는 계속해서 건짐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는 이미 건짐을 받았고 또 지금도 건짐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건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전에도 위로를 받았고 지금도 위로를 받았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이제 기쁨이 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위로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살아서 그에게 기쁨으로 작용하는 거죠. 골로새서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뭐라고 하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자체가 나에겐 이제 기쁨으로 온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내가 고난을 겪어서 얻는 그런 감격스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나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뻐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 이것을 바울은 자기 몸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신 것은 그걸 견뎌내기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위로할 수 있는 상태까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고난 가운데 회복받은 이유인 것이죠. 교회는 모두가 모두에게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가 받은 위로라고 바울이 누차에 걸쳐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목사도 중직자들도 성도도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색은 하고 있지 않지만 모두에게 누가 나에게 위로해 줬으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위로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먼저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서로에게 감당하는 것이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은 이걸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내 죄가 해결받은 것만 보십니까? 그럼 내가 왜 내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고통받으면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듯이 동일한 남은 사역들, 그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여기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거 다 견뎌낼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견디게 하실 거다. 그런데 당부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하는 겁니다. 내가 능히 이런 것들을 다 견딜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기도들이 나에게 더 많은 은혜들을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내게 더 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그 은사들은 바울이 더 큰 고통을 견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견딜 만한 힘들을, 능히 이것들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힘들을 주시기를 기도해달라. 내가 이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 이런 거죠. 바울도 능히 모든 것들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도, 충분히 자신감과 경험 있는 사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으시면서 그 위로를 마음껏 맛보시지 못할 만한 그런 자신이 없으시거든 부탁하십시오. 누군가가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넘쳐났을 때 교회는 서로에게 기도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 근데 그 사랑의 빚은 다른 모든 빚들보다 더 큽니다.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 그걸 동일하게 서로들에게 지고 가는 것이죠. 교회는 이 일들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마지막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함으로 끝날 것입니다. 바울이 11절 끝에 부분에 한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더 많은 위로를 받았을 때 이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이어령 교수가 쓴 책 중에 한 30년쯤 된 책인데요. 둥지 속의 날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 책을 출판했을 때 이분이 인터뷰를 한 것이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이분이 그 하신 말씀이 뭐냐? 날개라고 하는 것은 날다라는 동사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날개는 날아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둥지 속의 날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둥지 속의 날개는 그냥 덮개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날개를 사용해서 날아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많은 위로를 줬습니다. 힘든 시기에 너희들은 날아야 된다. 주께서 고난을 주셨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딛고 단련된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마음껏 활보하면서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요구합니다. 창공을 날고 와서 다시 둥지로 와야 돼요. 둥지로 오게 되면 날개를 접습니다. 그 튼튼한 날개 접어서 어디에 쓰냐면 다른 약한 존재를 덮어주는 덮개로 씁니다. 덮개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날개를 덮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덮개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날개만을 좋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날개에 실어서 업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그의 날개를 통하여 창공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힘없이 돌아온 룻에게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온 이 자를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셨던 절망의 구렁텅이로부터 이끌어내셨던 그 날개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시 덮으십니다. 위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면, 능히 이겨낼 만한 능력을 받았다면 그 능력을 통해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십시오. 날개를 덮개로도 사용하십시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담아내고 그 제일 앞에 선언하는 말, 찬양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고난을 담은 바울의 선포 위로의 하나님은 위로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얕은 의미가 아니라 매우 깊은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위로로 우리를 채우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능히 덮어줄 만한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일들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에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